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거 너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라. 계속 처음 나오신 분 때문에 다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귀가 헌칠하신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달라스에 한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오인균 목사님, 늦게 소명을 받아서 45세에 교사하시다가 학원 강사하시다가 주님의 부름 받고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거의 20년 가까이 하시고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김동서 목사님 강대상에 서시면 늘 이렇게 진지하신 줄 알았더니 조크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재밌게 조크를, 아니 재밌는 것도 아닌데 안 하시던 분이 조크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용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가서 너희들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용서하는 거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저도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용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에 가서 우연히 20년 전에 헤어진 그 미국 처음에 왔을 때 공부할 때 공부했던 목사님을 거기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누가 얘기해서 만났습니다. 아, 내가 이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고 공부를 같이 했었고, 제가 달라스에 목회지가 생겨서 여기 오니까 그렇게 친하고 운동 같이 하고 했던 분이 시기가 났는지 질투가 났는지 저에 대해서 악담하고 막 퍼뜨리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와가지고 얼마나 제 아내하고 저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분 만나니까 20년 만에 내가 이분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가 좋은 교제를 하고 왔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했더라고 보니까요. 김동선 목사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다 용서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베드로가 칭찬받으려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잘못 가지고 계속 잘못하는데 7번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해야 돼. 490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490번 용서하고 딱 용서 안 했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들 이렇게 서로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6천억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부인과 자녀들 전부 다 노예로 팔리고 저희 감옥에 가거든요. 왕에 가서 싹싹 빌으니까 왕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다. 불쌍히 여겨. 그러고서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고서 그냥 싹 왕 앞에서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뭐 6천억 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1년치 그 연봉 정도 그냥 3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러니까 나 빚이 없는데 돈 참아줘. 이 자식이 안 돼. 그래서 멱살을 잡고서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왕이 이 얘기 듣고서 그놈도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내가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건을 어떻게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었느냐. 나에게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한번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줘야 했나요? 안 해줘도 됐나요? 우리 최경일 집사님 찬양인도 너무너무 밝게 잘 하시는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앞에 앉았으면 자리값을 내셔야 되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어야 돼요? 안 해줬어야 돼요? 당연히 해줬어야죠. 당연히 해줘야 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기도 10,000달란트에 대한 걸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니까 300데나리온 그 당연히 탕감해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하지 못하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애쓰고 안 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네? 죄성. 두 분이 어떻게 무슨 뭐 친하신가 답을 대신 알려주시네. 친구예요? 죄성. 윤희원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욕심. 너무 예? 탐욕. 욕심. 똑같은 얘기. 예. 윤 목사님. 자기가 큰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다 맞아요. 욕심, 탐욕, 재성. 다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수고하셨나요? 정말 잘하시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감각. 이러는 성도를 뭐라 해요? 은혜를 모르는 성도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요즘 신문 보니까요, 베트남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 아시잖아요. 막 결승에 올라가니까 베트남 사람들 그냥 골 하나 넣을 때마다 그냥 막 소리치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수만 대가 막 그냥 방콕이 아니라 어디야 하노이를 막 누비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열광을 해요.
뽀란하더라고. 그냥 와! 이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거 탕감받지 못하면 자기는 감옥에 가요. 자기 처자식은 노예로 팔려야 돼요. 근데 왕이 기간을 유예해 준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갚아간 것도 아니에요. 너 아예 안 갚아, 없던 것처럼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으면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 와! 10,000달란트가 탕감받다니, 나 그냥, 왕이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지, 은혜. 딱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이 있으면, 너 안 갚아도 돼, 괜찮아, 가. 이렇게 돼야지. 그런 감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막 부어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냉랭해지고 건조해지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아야 될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20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유, 내가 목회지 와서 좋은 목회지 이렇게 달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그때 좀 지금 같으면 그렇지, 같이 공부하다가 나이도 똑같은데 공부도 똑같이 잘했는데 저도 잘했지만 그분도 잘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들겠지. 아유, 그렇지, 내가 더 잘해줘야지. 나 지금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때는 45살 어린 나이에 세상에 나를 욕해, 나를 어디 가서 막 모함해,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서 막 이렇게 하고서 그 20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100대가리요. 나는 미국에 오자마자 1년 반 만에 이런 좋은 목회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은혜에 구원받았는데 그거 하나 나 어디 가서 험담했다고. 상간마마도 없는 데서 험담을 하는 건데 그거 험담했다고. 그걸 20년 동안 그 친구만 생각하면 쓴뿌리를 지어가지고 섭섭해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 질문 더 한번 드릴게요. 임금님이 그 장관을 감옥에 가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옥졸에 붙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드신 예와 비유인데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니까 옥졸에 붙이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얘기해 보세요. 차장님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잘 모르시면 친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패스하겠어요? 패스, 스피드 키자는 건가요? 감옥에 갇힌다는 건 고통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20년 전에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던 그분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분도 손해였지만 더 큰 손해는 저였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습니다.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캔슬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힘들어져요.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안산 제1장로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시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읽어봐서 외우지는 못했는데 학교에서
어떤 아이의 가슴팍을 늘 주먹으로 때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맞는 아이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에 폭탄을 설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주먹으로 때리면 폭탄의 주먹이 날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때렸을 때 주먹이 날아가기 전에 그 아이의 가슴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그 시가 뭐 얘기하는지 알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원수가 풀려가고 패배할락하면은 그 사람의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주먹이 날아가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내 가슴이 날아간다. 가슴이.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지금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소망교도소라고 대한민국 유일한 사설교도소가 있어요. 기독교 아가페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2010년도에 설립했는데요.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대요. 사람을 가두는 교도소에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이렇게 써요. 그 감옥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3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경교도소에서 그 간 사람 신청을 하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대요. 거기는. 밥도 교도관들하고 식당에서 같이 먹는데요. 일반 감옥에 가면 개구멍 같은 데로 밥 넣어주면은 배가 모욕해요. 짐승이 이렇게 혼자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식당에서 같이 먹고 절대로 밥만 쓰지 않는데요. 교도관들도 존댓말 써주고 거기서 상담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인성교육 시켜주고. 부경교도소는 재범률이 62%인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재범률이 2.6%예요. 2.6%. 거의 재범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사님 들어가서 성경 공부 시켜주고 막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착한 재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한 사람, 강도한 사람, 강간한 사람들이 65%가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범하지 않는데, 그런데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를, 제 친구를 한 번만 용서했으면 죽이지 않았고 여기 안 들어가. 한 번만 용서했으면.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몇십 년. 한 번 제가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인생이 됐네요. 이렇게.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의 선배 목사님인데 CCC 간사님 청주지구 여기다가 목회하신 분인데 내적치유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한 그 사례 하나 간단히 읽어드릴까요? 나이가 한 50대인 사람이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저 뭐하는 얘기인가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양반이 며칠 만에 깨져서 이런 걸 썼어요. 그런데 집회 중간에 강사님이 용서라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커다란 돌멩이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너무 놀라면서 그 돌멩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생각났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벌받겠지만 평생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처럼 속이 시원하게 느껴진 날이 없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 어깨에 모든 짐이 없어진 것 같았다. 우리 아버지는 40년을 밖으로 돌아다니며 가족과는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늙고 병이 들어서야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식구들은 모두 반대를 했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병수발을 다했다. 그런데도 몸이 좋아지시면 아버지는 또 훌쩍 나가시거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 정말 원망스러웠다. 이제는 돌아가셨기에 나와는 해결이 다 된 줄 알았다. 그런데 돌멩이가 올라오면서, 실제 돌멩이가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쑥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뱃속에 돌멩이가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의 돌멩이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는 남동생의 얼굴이 보였다. 내 남동생은 우리 가족 중에서 아버지의 애모를 제일 많이 닮고 이외에도 여러모로 아버지를 닮았다고 식구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남동생이다. 아버지 닮았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결혼하지 못하고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동생이다.
그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돌멩이가 목까지 올라와 밖으로 나갈 때까지 거무스름한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나의 뱃속에 무겁게 들어있던 것이 없어지던 몸이 이상해졌다. 나는 항상 속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온 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 몸의 암덩어리가 영적인 암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는 잘 못 느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막 원수로 갖고 싶어. 그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것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암덩어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령의 능력으로 실감나게 경험했네요. 돌멩이가 아랫배에서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 또 올라오는 것 같아. 자기 아버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동생. 근데 보세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이제는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잠도 잘 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1983년도 5월 5일 날 제가 근무하던 여고 잔디밭에서 결혼했는데요. 오전 10시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그날 오후 2시에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같이 가자고 설악산으로 신혼여행 같이 갔어요. 두 부부가 같은 호텔에서.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사흘째 되는데 계속 싸워요. 툭툭 말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회를 사 먹으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냉전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나 자기는 기분 나쁘대요. 뭘 그렇게 기분 나쁘냐니까.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남편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오면은 남편이 그 여자들을 쳐다본대요. 신혼여행에 가서 자기만 쳐다보지 왜 남 여자를 왜 쳐다보느냐 이거야. 교장이는 그때 삐쳤대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싫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저도 쳐다보는 거요 뭘. 남자들은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오면 한번 도보게 돼. 그건 본능입니다. 그건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한번 쳐다봤다 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때까지 쳐다볼 때도 있대. 자기는 이해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던지 그거 가지고 그냥 가장 행복해야 될 신혼여행이 막 냉전이 돼가지고서 그러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한 10년쯤 그 친구는 회사 다니기 때문에 대구로 부산으로 발령나고 저는 이제 청주나 대전에 계속 있어 제 고향이니까 그러고 10년 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이혼 직전까지 가 있더라고요. 부인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좋은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 형제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밤에 12시에 들어올 때가 많대요. 남자니까 늦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사업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가끔 모여서 고스톱을 친대요. 고스톱이 뭔지 아세요? 고스톱?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고스톱을 치다가 12시에 오면 자기 집이 아파트 10층인데 자기는 뛰어내려 죽고 싶대, 거기. 죽고 싶대. 그래서 나도 고스톱 가끔 친다. 지금 안 칩니다. 옛날에 목회자 되기 전에 집사일 때, 무슨 뭐 장례집에 가거나 친구들하고 모이면 치지, 가끔. 그 고스톱 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막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서 10층 가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막 우울증 비슷한 게 걸리고 아무 얘기해도 안 된대. 이쪽 친구 몇 번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은 잘 극복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매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은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뿌리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첫날 그거 했거든요. 쓴 뿌리가 무엇인가? 이 상처가 어디서 온 것인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뭔가 정상이 아니고 이상하게 반응이 나오면은
그 증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릴 때 어땠었는가 뿌리를 이렇게 보아야 돼요. 우리가 뿌리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 보니까 그 자매가 제가 고향이 청주인데 굉장히 식당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청주에서 가장 고급 식당. 그 옛날에 70년대에 60년대 한정식집이 있었습니다. 반찬 막 40가지 50가지 나오는 그 집 딸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애도를 해가지고 또 도박을 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큰오빠도 똑같대요. 큰오빠도 도박하고 여자들 사귀고 애도해서 자신이 다 날아가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 인류여자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해가지고 방황하고 이렇게 막 떠돌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저서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아버지의 애도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미워해.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걸 누구한테 빚을 받아내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웬만한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한번 쳐다봐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고스톱 남자들이 얼마든지 좀 칠 수 있지. 그렇다고 치지를 마세요. 칠 수 있지. 근데 그걸 막 불안에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오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하고의 관계, 오빠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그 암덩어리가 남편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때 정말 이혼하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핸디캡입니다. 핸디캡. 바른 분별력, 판단력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의 증상이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퍼져나오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첫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의 감격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데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찬양할 때 무슨 은혜와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거리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죄의 근본을 구원의 문제가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첫날부터 오늘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뿌리가 열등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그냥 암덩어리가 팍 있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면은 몸은 말라가고 통증은 다가오고 밥맛도 없고 시들시들하다가 낫기도 하지만 죽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희 막내 동생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영적인 암병에 걸려 있어가지고서 시들시들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참 가장 큰 쓴뿌리예요. 거기서 온갖 부정욕이 다 나와요. 누구만 용서만 딱 해도 있잖아요. 뭔가 그냥 마음이 빵 뚫려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웬만한 질병도 막 낫는다고 하잖아요. 두통 같다고 또 낫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나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축복을 하나님도 못 해주세요.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욥이 굉장히 훌륭한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욥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같이 제위에 앉아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다가 논쟁이 붙었는데 3명의 친구가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 죄를 자백하면 네가 나을 수가 있다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욥이 그냥 분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욥기를 저희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욥이 분해가지고 막 친구들을 저주하고 친구들은 욥을 저주하고 완전히 친구가 왼수관계가 됐잖아요. 왼수관계가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너희가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42장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요. 친구들에게도 너희가 소화에 안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내라고.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자녀가 죽었고 내 죄 때문에 네가 아프고 네가 망했다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친구들을 저주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시더라.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언제예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뭐 할 때? 축복할 때 빵! 뚫리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를 풀어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임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축복 주면은 그 축복 가지고 그 사람 해치는 데 사용하라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암덩어리처럼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은사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을 쏘아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기회만 되면 그 사람 악담을 퍼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누구 욕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돼요. 자기 속에서 막 독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쓴뿌리이기, 상처이기 때문에,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해.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요, 사탄 마귀는요 연약한 마음을 틈탑니다. 근데 연약한 마음이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틈타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보니까요, 11절까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그 다음 다 같이 11절 시작.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사탄의 괴계,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틈타가지고 친구도 왼수가 되게 하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가정도 파탄시키고 교회도 깨집니다. 교회도. 목사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 개척해가지고 어떤 목사들 그래요. 20명, 30명, 40명 되려고 하다 보면 풍지박산 날 때 이렇게 많대. 부역에 가서 목장에 가서 서로가 오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냥 싸움나고 간신히 30명만 모였는데 다 흩어지고 5명 남았다. 또 시작하면 또 전부 다가 마귀의 괴계.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요셉 생각하면 대단한 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형들이 구덩이에 팜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고통받았는데 그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걸 알고서 빨빨빨 떨고 어떻게 할 줄 몰라잖아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10명의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여봐라, 저놈들이 나 죽이려고 했었다. 감옥에 가둬라.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었다면 어떻게 12지파가 생기겠어요? 거기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는데 어떻게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용서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용서를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맞아,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15년 전에 헤어졌는데 어디 있는가 찾아서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용서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네, 용서가 아닌데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용서가 아닌 거 5가지 얘기할게요. 망각은 용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20년 전 친구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헤어졌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더 생각했어요. 근데 5년, 10년 지나니까 잊어먹어서 어쩌다가 몇 년에 한번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망각은 쓴 뿌리가 깊이 잠재의식에 이렇게 숨어있는 것이지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왜? 쓴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둘째,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해가 돼,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용서는 아니에요. 사실 용서와 이해하는 것은 별거. 물론 이해를 통해서 용서까지 가는 거지만은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해야 돼요. 사실은 이해가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 이해해, 엄청 자기가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그게 용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란 상대방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술 먹고 나한테 행패 부릴 수도 있지, 내가 괜찮아, 뭐 남자랑 그럴 수도 있지, 엄청나게 좋은 사람같이 관대하지, 자기 상처는 다 받아놓고. 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지거나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그 용서는 아닙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도 용서는 아닙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언뜻보기에는 용서 같지만 그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용서는 증오심을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누군가를 용서하면은 굉장히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미워도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막 증오심, 미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억지로 내 마음을 속이고 억지로 바꾸는 것이 그 용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한 수많은 책, 내적 지혜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용서를 정의해 봤어요. 그 자막을 띄울 수가 있나요 혹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자막 다 띄울 수가 있어요? 없으면 안 띄워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진정한 용서란,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과 실수와 제약을 통해서 나에게 준 상처와 고통, 그리고
분노를 직시하고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해야지. 뭘 잘못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고 모함하고 손해 끼치고 나 죽이려고 그것을 직시, 그걸 알아야지. 직시하는 건 첫 번째는 이따 설명할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처럼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에게 복수나 안갚음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제가 이제 하나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용서라는 거, 그래, 있던 거 없던 거 선하자. 그냥, 됐어, 알았어.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과 실수와 제약을 통해서 나에게 준 피해, 상처, 고통을, 분노를 다 이렇게 직시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서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가는 거냐면은, 그걸 직시하고 나면은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고 나한테 힘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토하는 거예요. 영어로 pour out. 하나님께 토하는 거.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토하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상한 생선을 먹는다든가 해를 먹는다든가 먼 길을 잘못 먹어서 그냥 속에 우이경련이 일어나고 그냥 막 아프면은 막 토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다 토하는 것처럼 토하는 게 포아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십니다.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도가요. 여러분들 시편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마다 시편을 공부하는데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다 할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시편 이를테면 3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막 그 압살롬에게 막 쫓길 때 기도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7절만. 7절. 네. 다 같이. 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내 원수의 뺨을 쳐주세요. 이빨을 다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대하여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표현한 것은 죄악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가 누가 밉다고 하세요? 하나님, 그놈의 자식은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을 하고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놈을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는 진짜 억울하면 막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30분, 1시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뭘 그러냐. 나도 그런 모함 받았는걸. 야, 사람들이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했다. 사람들이 나 낭떠러지에 뜯어버려 죽이려고 했는걸. 너 그 사람이 너한테 얼굴에 침 뱉대? 나한테 침 뱉었는 걸 뭘 그렇게 억울하다고 야단이냐. 용서해. 나도 너 용서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토하는 거. 목사님들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구역장을 하거나 목자를 해도 왜 이렇게 미운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 목사님들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 할 때 어떻게 견딜까? 기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 더 볼까요? 시편. 네. 시편 35편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파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나게 하소서. 이게 시로 굉장히 점잖게 썼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놈들 전부 다 완전히 부끄러운 수치에 당하게 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막 토하는 거예요. 우리 경련이 나게 한 상한 음식을 막 토해버리는 것처럼 나쁜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하세요. 토하라고 하세요. 저는요 시편 109편은 옛날에 못 읽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시편이 나오는가. 시편 109편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2절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절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면서 그 사람들을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다 일러 바치듯이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는 건 죄지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해져요. 쭉 넘어가서 시편 109편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실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찌푸를 타이는. 와, 연수를 짧게 해달라, 일찌감치 데려가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도 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면 딴 사람 성도 상처받으니까 안 들을 때 하나님 누구누구 왜 그 사람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그냥 그런 걸 통해서 용서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 이게. 그 다음 보세요. 9절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한국에 6만 명 되는 대형교 목사님 옛날에 달라서 가서 목사님 동원해놓고 세미나 하시는데 그건 안 좋은 방법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너무 힘들게 하면은 사모님하고 둘이 집에 가서 그 장로 욕을 무지무지게 한대요. 그 자식 그거 왜 그래? 그러면 욕. 근데 그건 아무리 사모지만 부인끼리 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그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탄원. 그다음에 분명히 내가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그래도 그 사람도 피해자 아니냐? 그 사람 좀 불쌍히 생각하면 안 되겠냐? 너는 나에게 더 큰 죄를 졌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만달한테 탕감해 준 것처럼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든가. 야, 그때 네가 어려울 때, 네 딸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천불 부조금한 거 그 생각 안 나냐? 보자 한다든가. 뭔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생각을 나게 하셔가지고서 맞아, 내가 안고 가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서 이렇게 용서하게 돼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11절 보니까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만 읽읍시다. 끝까지 다 이런 얘기 나와요. 요 책을 쓰신 분이 주서택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옥천 부근에 금강에 대청댐에 큰 땅을 사가지고 내척지구 센터를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 저한테 꼭 와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분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강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에 한국의 선교사가 400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벵골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내척지구 세미나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150명이 왔대요.
선교사들도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몇째 날째 용서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강의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강의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한 사람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120명 누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 성령께서 자꾸만 끝까지 좀 해보라고 해서는 여러분 한 분 있으면 좀 나와보시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저 끝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거기 앉고 나는 여기 앉을 테니까 그 한번 얘기해보라고, 나를 용서한다고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2분이고 3분이고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있더래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하더래.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학원 가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라고 하고, 어느 한 날 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늦게 들어오니까 저를 야단치고 때리고 부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저는 생매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버지만 보면 숨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굉장히 싸우셨죠. 어머니가 애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울면서 하니까 그때서 저를 부대자루로 부르셨죠.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막 그렇게 울면서 그냥 막 대성통곡하면서 맨 끝에, 그렇지만 아버지 이제 용서하시겠습니다. 내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내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다. 수호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가서 이렇게 꼭 안아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무리 선교사로 헌신됐지만은 꽉 박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나를 왜 부대줄에 넣었습니까? 애들이 놀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막 지가 빼먹었지만 그런 얘기 막.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있었던 걸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쓴뿌리가 있어요.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게 그게 용서예요. 용서. 아유 오래전인데 없었다고 하지 뭐. 아유 그래 이해가 돼. 그냥 지나.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을 맞대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는 거,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두 번째, 여러분들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해요. 당신 나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잃는다 이렇게. 그래서 막 사모님이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제 아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찬밥만 주고 맨날 그렇게. 그래서 아내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은 맞대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버리세요. 아내가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적당히 좀 때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내가는 못 때리니까 하나님께 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토하라고 해. 있는 그대로 토하는 거니까. 기도할 때까지 가면 쓰거나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해야지.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마음을 토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에 합당한 예수님처럼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용서하려면 그래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어제 그저께도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른 집사님에게 상처받은 걸 얘기하는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부들부들 떨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데 그냥 부들부들. 카톡에도 지금 장문에 막 그래 와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모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는 도저히 그 앞에다 대고 용서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더라고. 좀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해야지. 이제 가서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그 스데반 사건처럼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쁜 소문 내고 모함하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이미 엎드려졌어요. 내가 용서하건 용서하지 않건 나는 이미 그 교회에서 거기서 나쁜 사람 내보낸 거예요. 용서하지 않건 용서하건 그지? 근데 뭐예요? 어차피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해도 마찬가지인데 뭐예요? 그 희생을 내가 결과를 떠안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폭도들을 용서하건 용서하지 않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근데 뭔데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에게 입힌 피해를 예수님처럼 내가 감당하고 희생하면서 그걸 용서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원상복귀해주면 좋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란 나도 나에게 죄지은 자에게 복수나 안갚음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의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지.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고 의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간증을 했어요. 사랑이 잘 안 가는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한 간증을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그거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좀 그렇게 그 사람이 미운데 막 그렇게 막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거 위선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 밉지만, 그 사람 증오가 가지만, 용서하기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무슨 저쪽 던지면 고개가 안 잡혀. 베드로의 그 경험으로 보면. 근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감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가지고 데이트 한번 해볼까? 손 좀 한번 잡아볼까?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망하려고요? 안 되지. 의지적으로 막아야죠. 신앙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사랑이 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죠. 믿음으로 헌금하죠.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죠. 믿음으로 사랑하죠. 용서도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능력 주시고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고 나에게 복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평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나에게 보복할 권리를 절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복하는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보복이야. 보복.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세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따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제가 아까 용서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용서해?
손영원 목사님이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두 아들을 공산당이 총에 쏴 죽였는데 그 공산당 폭도를 어떻게 용서하고 내 자녀를 받아들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자기 아들 삼았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용서가 그런 거. 수대만 돌에 한 대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데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용서한 거거든 이미. 용서의 단계를 지난 거,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용서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셔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9월 달에 이거 설교했는데 예측에 수련회 했는데 저희 교회 그 노인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40-50명 되는데 노인분 담당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대령으로 제대하시고 큰 대기업에서 또 이사로 계시다가 그 페루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사예요. 등치로 태권도 사범도 하시고 군대에서 그래서 이런 등치가 크신 분인데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셔서 우리 교회 노인부 담당 목사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거 설교할 때 그렇게 나흘 동안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설교 붕에다 끝나면 꼭 간증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수련회 마치면 나와서 간증들을 쭉 하세요. 1시간씩.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서 울먹이면서 일하더라고요.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도 많지만 저는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군 출신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 아들, 딸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9월 4일인 걸 말씀드렸는데 9월 8일 날, 날짜도 기억이 나네. 9월 8일 날 제 생일이라서 우리 아들, 딸 사이가 다 오는데 이렇게 오면은 저는 무릎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 겁니다. 어렸을 때 내가 너희들을 어뷰즈하고 때리고 했던 거 내가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어떤 사람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좀 자녀들하고 분위기 어땠어요? 예, 완전 울음바다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들에게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치과 의사라요. 아들이 왔길래 무릎을 탁 꿇고서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아빠 왜 그러세요? 근데 아들이 그 다음부터 자기를 가장 존경하고 그렇게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치유가 된 거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생이 됐건 형제가 됐건 자녀가 됐건 부모가 됐건 심지어 목사님이 됐건 오늘 목사님에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가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 교회가 용서를 통해서 쓴 뿌리가 그렇게 다 없어진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나를 어떻게 비참하게 했는지 어떠한 상처를 줬는지 딱 기억하고 하나님께 딱 아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마음의 쓴뿌리 제거하고 자유로운 새처럼 훨훨 날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